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첫 주일입니다. 기쁘시죠? 예, 새롭게 또 도전하고 새롭게 인도받고 새로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바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한 해가 정말로 날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올 한 해 정말로 그 응답 누리는 축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올해가 무슨 해라고요? 예, 무슨 띠? 예,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붉은 말. 예, 뭐냐면은 불같은 정말로 예, 불같은 기운을 말처럼 어떻게 힘차게 달리는 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힘차게 우리 달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세상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붉은 말이 있어요.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예, 계시록 우리 같이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계시록 6장에 보면 붉은 말이 나와요.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 붉은 말이 나왔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참혹함이에요. 피가 정말로 난자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시간을 붉은 말이 출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믿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요. 그래, 올해 한 해 힘차게 달려보자. 이걸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대로 낙심, 절망, 두려움 여기에 마음에 정말로 여기에 빼앗기고 이것이 새겨지는 한 해가 되시겠어요? 아, 올해 또 힘들겠구나. 붉은 말이래. 성경 계시록에 붉은 말이 출현했대. 어떻게 낙심과 절망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다가오겠구나. 이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연말 12월 21일 날 우리 집에 누수가 터졌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누수가 터져가지고 그냥 돈이 그냥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시찰에 또 장례식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또 이 예배 마치고 저녁에 또 장례 예배를 또 시찰장이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접촉사고가 났어요. 연말 연초에. 참 여러 가지 일들. 붉은 말.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믿으시겠어요? 어떤 것을 믿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뭐 자유이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한 해가 되든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오든 문제가 오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말씀 붙잡고 가는데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요. 복음 전에다가요. 또 감옥도 가요. 핍박과 어려움도 끊임없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장에 사도행전 5장만 보더라도요.
정말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5장 12절에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13, 14절에 보니까요.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병든 자들이 치유가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16절이죠. 17, 19절에 보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시기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감옥에 가뒀는데요. 주의 천사가 그들 안에 나와서 이들을 감옥에서 빼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오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계속 일어나요. 34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핍박하고요. 다 죽이자 그러는데 한 유명한 거기에 있는 학자가 딱 나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야 저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흩어질 것이다. 그냥 놔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 않냐.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 핍박하는 걸 멈춰버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교회와 성도와 또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 최고 최대 전무후무한 응답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이거 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고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었냐?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올 수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붉은 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곳을 다 살려버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치유되어지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정말로요 역사하시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응답을 받는 축복 올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나의 현장에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2026년도는 이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처럼 이 응답이 모든 성도들 속에 누려지고 확인되고 인도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오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이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내 안에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날마다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면 이게 돼야 됩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2026년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시작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만남을 잘 가져야 돼요. 만남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매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사기꾼, 그랬던 거짓말쟁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시작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남입니다.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요, 내 인생을 두고요,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상태가 바뀝니다. 내 상태가 싹 바뀐다니까요. 불안한 상태, 염려되어지는 상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상태, 이 상태가요, 내 안에서 싹 바뀌어요. 평안함과 감사와 또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힘과 응답들이요, 다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고백되고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어떻게 하냐? 삶이 달라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최고, 최대, 전무후무한 분이십니다.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분입니다.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뭘 약속하셨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너를 속이고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자꾸만 재앙 속으로 저주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분을 내가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약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할 분을 내가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된 이름이라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대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모든 병자호란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려고 나를 초청한 겁니다. 그냥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절대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뭐라고 그랬냐? 절대 나를 망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죠.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나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저주와 재앙에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가문의 가정의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시간들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상태가 바뀌고요. 내 삶이 바뀌고요. 하루의 모든 인생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죠.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 아침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아침에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따 오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3오늘입니다.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란 말이죠. 왜? 내 상태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모든 중심을 다 바꿔버리시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걸 아침에 다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가 아셔야 돼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에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거 했다니까요. 시작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만남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체험이 돼야 됩니다. 체험. 이게 있어야 돼요.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이죠. 아, 이걸 바꿨네요. 죄송해요. 시작을 했다면 이제 나의 과정은 자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안 되면요, 고백이 안 된다니까요. 증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고 그래 또한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요.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됐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갔다니까요. 어려움 당하고요, 핍박 당하고요, 환난 당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체험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같이 봤잖아요. 여러 문제들이 온다니까요. 붉은 말, 또 청록색 말, 무슨 말 계속 와요. 그때마다 그래 또한 인을 띠는데 그때마다 재앙이 오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완전히 불기둥이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꼭 이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들,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 믿는데 조금만 문제와도 흔들려. 사람의 말에 시험 들어.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준이 더 강해. 내 고집이 더 강하단 말이죠. 내 틀이 강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없어요.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니까요. 뭘 하자 그러면요, 한다니까요. 근데요, 이 체험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힘든 거예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것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진짜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과정,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의 생각 속에 담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요. 다른 게 더 집중이 된다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게 이 사단이요,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6장. 다 말씀을 안 듣네. 딱 한 사람 말씀 들었어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얼토당토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겠죠.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저건 안 되는 거야. 저 미친 짓이지. 저기 도른 짓이지.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아에게 뭐라 그랬죠? 노아야, 너는 저 산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냥 방주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엄청난 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니까요.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다. 근데 뭐라 그러죠?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체험한 거죠.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는데 자기 가족만 딱 살아난 겁니다. 그럼 노아의 속에 뭐가 각인됐을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너희들이 들으면 돼. 살아나는 거야. 체험됐으니까. 창세기 12장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고향을, 그 말씀 가나안의 언약 잡고요, 고향을 떠났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 우상이 어떤 건데, 자기가 있는 그 고향이 어떤 곳인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장소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고향에 다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고 가라. 생판 모르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다른 건 다 모자라는데 요거 하나는 딱 잡았어요. 말씀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불신앙도 했어요. 인본주의도 썼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서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체험이 되니까요. 그 자녀들에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면 돼. 그래서 이삭이요, 언약 잡은 겁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요셉입니다. 창세기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았어. 붙잡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 노예야. 노예로 끌려갔어요. 자유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 붙잡으면 된다면서요. 말씀 붙잡으면 성공한다면서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서요. 근데 말씀 붙잡았는데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돼요?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요셉이 22년 동안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하냐? 22년이 딱 되는 순간 그 말씀대로 총리가 되어졌는데, 두 번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두 번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형들이 다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형들이 와가지고요, 곡식을 얻으려고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총리가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요, 어떡하냐? 그 총리 앞에요, 다 무릎 꿇고요,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총리가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요, 이게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체험되어진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날마다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일들이 와도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딱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 뭐 하고 갑자기 밤 10시에 그 일이 터졌는데, 제가 사고 한 번 거의 안 났거든요. 접촉사고가 그런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제가 운전만 지금 한 30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30년 좀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사고라고는 그냥 이렇게 오토바이 잠깐 부딪힌 거? 그런 사고이지, 사람하고 이 오토바이랑 같이 이렇게 접촉사고가 된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밤에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와, 머리가 새하얘지고요, 막 싱숭생숭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예요. 막 마음이요, 안정이 안 돼요. 그때 제가요, 강단 말씀, 오늘 메시지 할 걸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 붉은 말이 어떻든 간에 나는 오직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기도는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기도로 바꾸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내 삶, 보여지는 것은 변화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내 영적인 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게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어떡하냐? 내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요, 내가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솔직하게 체험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응답이 돼? 체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찾고 기도하는데 영적 힘이 딱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만남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현장이 달라져요. 문제가 싹 바뀌어버려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낮, 밤마다 진짜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붙잡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려라 말 필요가 없다니까요. 계속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의 성공은 뭐라고요? 삶의 성공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체험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뭐가 오느냐?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요. 전도에 대한 마음만 딱 가지고선 기도하고 잠깐 전했는데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고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설명하면 기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요게 되면요. 내 안에 이제 확신이 생깁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어떻게 생기느냐?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회로부터 단절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우리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요 난리가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손해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체험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요. 인도받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이 응답 받는 올 한 해 꼭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증거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났죠.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가면서 불신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순간 어떡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데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 보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같이 보니까 바로 사도들과 그랬던 70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요 현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 이들이 체험했다니까요. 확인했다니까요.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들만 남은 겁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마가다락방에서요. 같이 모여서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하며 정말로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 잡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요.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종교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남자만요. 갑자기. 치유 기적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을 가두고 협박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역사,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야. 귀한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언약 잡고 달려왔습니다. 2026년도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최고, 최대, 최후 모든 곳에 진짜로 우리가 축복의 시간,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시간, 복음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한 시간,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다 이제 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메시지로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 잘 하시거나 사모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고 증거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아침 낮 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최대의 축복 누리고 기념비적인 작품 만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